여러분, 사실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시죠. 그 세 가지 정도를 부탁하시는데 선교에 관련된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교회가 지상대 위임령을 성취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대명령이다. 지상대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명령, 10가지의 명령,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구나 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가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10가지의 명령을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10개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10개, The Ten Commandments라고 하죠.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0가지의 명령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것이 바로 지상대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분의 사역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사역을 위임해 주시면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기에 지상대위임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대위임령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지상대 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어김없이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제자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그 장면 가운데서 두려워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12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빠져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죠. 제자도라는 책을 쓴 마이클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제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믿는 자들, 크리스천 형제 자매, 그 도를 쫓는 자들, 성도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그들을 모두 제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총 3번 정도 나옵니다만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60회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잠깐만요. 그 화면 멈춰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퀴즈 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누구입니까?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나아가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요, 장로님이 선교 보고해 주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형편이 되시면 장로님과 함께 또 가셔서 함께 동참 한번 해보십시오. 40대, 50대만 되면 어른이 된대요. 거기 가면 어른입니다. 어른. 여기 어른들 많으시네. 네, 많으시네요. 그렇게 직접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이죠. 그리고 또요,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러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해외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 누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코로나 상황이 이전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세상 현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놓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나라들, 위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교회에 전문가들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될까? 교회 전문가들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해외 땅에 살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원치는 않지만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다시 고국 땅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쉬고 있는 그때에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외국 땅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력이 되어진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준엄한 명령, 위임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선교해야 되는 선교의 대상 지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타 문화권에서, 타 언어권에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도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바로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첫 번째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1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땅이고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이고요, 가장 먼저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 모든 그 족속 안에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그 사명을 바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아갔던 곳들이 어떤 곳들입니까? 가나안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르입니다. 이르라는 말은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성에,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 나라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곧 너희의 평안함이 될 것이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무려 인구가 2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도시였습니다. 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도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의 여정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정에 보면 처음에 빌립보 지역을 거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 가게 되죠. 베레아 다음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어딜 나누었습니까? 에베소를 나누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거대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도시 선교사였고요, 사도 바울도 도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도시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열방의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제자로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대위임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지상대 위임령을 두려움 없이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중차대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개인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복음의 그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이 도시를 섬기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을 선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순봉 광주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선교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